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한번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날씨는 덥지만 마음은 늘 시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에 중에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바닷가에도 가고 또 계곡에도 가고 우리 전교인 휴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시원한 거 먹고 또 같이 물놀이도 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립다랄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진행하고 할 때는 사실 참 수고롭기도 한 일이었지만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참 좋았다. 이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이 또 정교인 휴양회를 멋지게 준비해서 한번 시원하게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 같이 또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또 함께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참 이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고생들이 많으시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제 이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 뒤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13절 보시면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호산나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게 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나오고 하지만 이 구약에 사실은 익숙한 장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 또 70년 만에 이 유대 땅으로 이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아시죠? 이 헬라 제국이 또 이 유대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에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헬라와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이 독립을 이루어낸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시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만세 운동할 때 손에 태극기 들고 이렇게 흔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려나무 가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인식 가운데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참된 이 세상의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당신도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헬라가 아닌 이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의 뜻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와 죽음, 사망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 줄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망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면 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 뒤에서 조종하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로마를 자극할까?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로마를 자극해서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어쩌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늘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예수를 자꾸 따르면 출교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반란도 예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백성들을 차단시키려고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자꾸 예수님에게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게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자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동기로 신앙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누구든지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들 왕으로 세워놓고 그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와, 예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대. 와, 이번에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 하더라.
우리 한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한번 삼아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예수가 고작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 안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와,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오셨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더라, 죽었다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아마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 다른 사람은 막 살리는데 왜 당신 자기는 못 살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기는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떡하니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런 허망한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 아이고, 내 기대가 틀렸다. 저 예수에게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시나마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기대를 아이고, 내가 바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면서 아이고, 이번에도 틀렸어 하고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그들의 왕을 그들은 또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늘 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주로 현실에 당장 먹는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뭐 자식 문제, 아니면은 뭐 건강 문제. 그들 중에 조금 그래도 생각이 돌아가고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주 문제거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큰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진짜 더 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셨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몰라요. 이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미끄러지는 자들이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대, 나도 안다, 나도 들었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신령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당장 현실의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조금 이 땅의 문제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아마 그때는 좀 알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분고분할 때 우리는 와,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그때서야 아마 우리는 좀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사실 그 신령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랍고 큰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미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여기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분이 오시는군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의 잃어버린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되찾아 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환영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 그냥 혼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 기대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좀 더 눈을 멀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장차 성경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인데, 여러분 이 만물이 끝나는 날, 여러분 그 날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여러분 함께 살 그곳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남다른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 좋은 부모님들 집에 태어나 가지고서, 아니면 참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정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연구하고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놀라우신 보혈이 흘려졌고 그 피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지옥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찌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장차 이루어질 이 귀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순간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미리 좀 땡겨 가지고서 보고 그거를 기억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나중이 항상 같이 보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참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여러분 바로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과거의 일이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고 미래를 미리 땡겨서 생각할 때 이 순간을, 이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고작 우리가 얼마를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벌써 식어버리고 벌써 그 은혜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지금 여기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그 영광을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그저 이 땅에서 조금씩 도움받는 그런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전부 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요, 절에 가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입에서 아이고 우리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봉사하고 예불 드리는 거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주는 구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부디 현재 이 땅에서의 것만 가지고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성도의 진정한 감사, 진정한 믿음의 감격은 장차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날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의의 흰옷을 입고 기뻐하고 춤추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전할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전 건축의 비전, 1만 성도의 비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의 비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참된 왕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들리는, 여러분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시간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미치겠다, 좋다, 너무너무 그냥 내가 막 좋아서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또 견디고 있습니까? 장래에 올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초청받아서 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내 좌석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막 환영하고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지만 앞에다가 막 그냥 자기들의 옷을 펼쳐놓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표시, 한 가지 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그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이때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저 정신없이 사람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같이 그냥 호산나 소리를 지를 뿐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이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와, 이번에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얼마 전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으니 야, 진짜 그런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충격은 그 일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충격보다 더 컸겠죠. 훨씬 혼란스럽고 훨씬 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때 우리한테 나귀가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서 나귀를 타고 가신 이게 진짜 중요한 사인이었네.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였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였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저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는 소리만 들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와, 드디어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네? 실패인가? 헷갈립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분명한 실패자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실패하신 것 같은 예수님에게서 왕의 표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서 사슬에 매여 입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참 밝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나귀를 타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뉴스거리가 넘쳐납니까? 얼마나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며 얼마나 교회는 더 추락할까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이지요. 하지만 숨겨져 있지만 누구든지 펼쳐서 읽고 보고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면면히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이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여러분 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서 여러분 한 박자 늦게 거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마트폰은 조금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덤으로 거기에 위로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참 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뭔가 크게 이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자는 이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인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에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말씀 믿고 따라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너희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부디 사람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잘 따라오너라. 저는 나귀를 보면서 이번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몰라요. 우리 해광교회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좀 말씀을 기본적으로 일단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냥 돈벼락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잘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이지만 성경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나귀를 타신 행위가 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건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고 진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이분이 너무너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취하지도 않으셨고, 또 백성들이 막 왕으로 삼지 않아도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가? 너무나도 겸손하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이 왕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가 이 겸손하신 왕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싹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비위만 건드리지 않으면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이 팍스 로마나 아니겠습니까? 힘을 가지고서 평화를 찾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참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들 봐라, 내가 어디 너희들한테 만만하게 당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당신의 힘을 그런 데다가 증명하는 데 쓰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여러분,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바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두드려 부수고 그 사람들보다 이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우리부터 겸손을 좀 되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의 교만을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교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귀를 탈 수 있다면, 그래, 그거는 내 자리. 나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용한 짐승이지만 그냥 성을 지금 입성하는데 탈 그런 짐승은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타는 게 낫지.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참 나귀와 같은 그런 자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좀 더 훌륭한 말을 찾고 더 높은 자리를 찾지만, 여러분, 나귀를 타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부디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 공동체에, 그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처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기분 나쁜 게 너무 많고 짜증나는 게 너무 많고 그냥 막 확 한번 나도 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은 벌써 우리가 변질된 것이죠. 벌써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지금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쓴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귀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평화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사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휘두르며 살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언제 칼을 휘두르며 살았어. 우리의 혀가 곧 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날씨도 더운데 말 가지고서 여러분 피차 서로 찌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마지막을 현재 이 우리 눈앞으로 끌고 와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우리 이 하루하루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 마침내 그날 그곳에서 춤추며 경배하는 해광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9장 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온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며 또 그 영광의 성에 마침내 입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 받아 주시사 그날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장차올 이 종말을 오늘 현재 우리 눈앞으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예수의 피,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 그날의 찬양 소리를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듣고 미리 맛보면서 주님, 이곳에서도 느끼고 이곳에서도 감격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참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참 장차 나타날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주의 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해광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그 빛의 인도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그 낙이 타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 해광 성도들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감춰놓으신 이 사인을, 이 표시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비전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우리가 이 날을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같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또 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참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3단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1,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방역에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백신도 잘 맞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부 사복음서 통독 수련회는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해서 이틀에 걸쳐서 주일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이 교재를 우리 교회에서 다 만들고 지금 또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만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 또 우리 그 수련회니까 또 즐거운 그런 순서들도 가지고 지겹지 않게 말씀을 잘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또 참여하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또 주일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수사 집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그 마더즈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주 또 씩씩하게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유소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교회 이 행정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교회가 이런 것을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교인 수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빠진 기록 뭐 이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전화를 해서 또 협조를 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8월 한 달 동안 우리 커피 브레이크가 지금 방학 중에 있고, 또 우리 중보기도도 단톡방을 또 이렇게 좀 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하지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또 참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 평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는 또 이 자리가 또 넉넉하기 때문에 또 더 낫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방학은 하지만 또 정상적으로 또 진행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한 주간도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장차 올 영광스러운 종말을 분명히 믿고 미리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다가 마침내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송드릴 모든 해광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